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공식적인 메시지를 이제 살펴봤지요. 공생애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긴 했지만 한 30살 때까지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30살쯤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시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공생애라 그래요. 자, 그럼 공생애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 전을 뭐라고 할까요? 요건 사생애라 불러요.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시작을 하시면서 전하셨던 공식적인 메시지를 생각해 봤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 봤습니까? 때가 찼다. 그죠? 때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아주 특별한 때, 그 때가 왔다. 이걸 살펴봤죠.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 때가 됐다. 이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 다음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요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요, 사실은 왕국에 가까운 겁니다. 킹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왕국은 아닙니다. 대통령제 아닙니까? 소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식의 나라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옛날 그 왕이 다스렸던 나라는 왕이 문제가 있거나 뭐 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왕에게 달려있는데 왕이 이상해져 버리면은, 왕이 잘못돼 버리면 그 왕국에 사는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도 좀 선한 왕이면 백성들이 좀 낫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왕국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이 탁 나가가지고 이거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먼저 써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 말을 탁 써가지고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국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전혀 하자가 없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완벽한 분이세요. 그 지혜, 그 능력, 그 사랑 너무너무 완벽한 분이세요. 그래 이 나라가, 이 왕국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찬란하고 대단한 왕국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좀 봐야 되는 성경이 있는데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사무엘상 8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것으로 418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지, 자,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셔요.
자, 사무엘상은 저 앞에 있습니다. 앞쪽에. 구약 성경 418쪽. 자, 1절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같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등장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 왕이 나타나지 않고 사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런 때예요.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너무 좋았어요. 사사가 훌륭하니까 백성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영 다른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했으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훌륭해야 될 텐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상해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영 아닌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참 이게 희한합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을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런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 인간, 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방 나라들에게는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어요. 자, 질문할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사람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시절, 하나님이 왕인 시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사람 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4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한 겁니다.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되게 아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왜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 중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직접 통치한다. 내가 너희들을 직접 보호하고 직접 다스린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들을 특별히 그렇게 대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왕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사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참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같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인간 왕을 허락을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둬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그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그래서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버림을 받고 두 번째 왕 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왕하면 누굴 생각해요? 다윗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있잖아요. 너무 강성해가지고 주변국들이 다 꼼짝을 못했습니다. 다윗이 무서워서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뜨면 다 숨고. 다윗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를 꿈꿔요. 언젠가 다윗 같은 인물이 올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의 역사를 오해해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왕 중에 왕하면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죠. 그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그래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주어지고 왕이 다스리던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사실상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꺼내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 이 나라가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왕이 세워졌는데 심지어 다윗마저도 하자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 왕이 세워지고 이렇게 왕정 시대가 계속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은 왕들이었던 것이에요. 이 하자가 많은 왕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장차 오실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문제 없는 왕, 하자가 없는 왕, 진짜 왕, 오실 그 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이 모습을 좀 펼쳐 보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세상에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른 나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비록 포로긴 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도 있었고 세 친구도 있었고 큰 신상 만들어 가지고 절해라. 응? 이 신상 앞에 절해라. 절 안 하면 풀문불 속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을 거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거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의 왕이 큰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 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절해라. 절하면 살고 안 하면 죽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한번 절하고 사는 길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을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라 이러면서. 심지어 왕이라고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을 안 해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으셔서 내가 용광로 속에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이 남은 자들은 그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시절이 간 겁니다. 시절이 흘러가다가 드디어 때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토록 가르쳐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 세상에 들어오는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세상에 와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들이 장차 도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세상으로 온 것이에요.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와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 나라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다시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예수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이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십니다. 언제 오셔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셔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에요. 소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부터 같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까요? 여기 1절에 나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땅을 밟아 오셨잖아요.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이게 없어지는 날이 와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처음 하셨던 그 말을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자, 2절 같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같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일인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없답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눈으로 보고 겪었던 그 많은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어쩌면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아픔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앉아있는 중에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로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로 존재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형이 아니고 모형이었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가 되더니 하나님 나라에 왕이 와버렸어요. 그냥 이 세상에. 그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막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퍼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안 그랬어요. 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로 막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대단한 변화예요. 대단한 변화. 그러다가 예수님 한 번 더 오셔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겁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가까이 온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지요. 자, 저 좀 봐보세요. 오늘 설교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에요. 굉장히.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가까이 데리고 갖고 오셨어요. 본인이 오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들어가라.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됐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자, 너무너무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온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땡겨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회개하는 게 뭘까요? 뭐가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는요,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되돌이키는 걸 이걸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눈물 조금 흘렸으니까 또 스스로 만족하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뒤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뒤바꾸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은 가까이 온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꾸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왕입니다. 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친근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왕한테 맘먹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고 친구기도 하지만 왕이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예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면서 사는 게 예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노릇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줄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 건 줄 알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 평생을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산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그걸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왕인 나를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는 내가 왕노릇 안 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자기 존재를 뒤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자, 다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눈물 조금 흘리고 좀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 또 돌아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거는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대구를 출발해 서울로 오다가 중요한 걸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을 바꿔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런 게 회개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온 내 인생, 이게 잘못 산 거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봤자 행복하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으니까. 그 나라는 예수님만 왕으로 모셔야 되는 나라인데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 이게 하나도 안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그 근본을 뒤바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인 것이에요. 결정적인 전환, 이게 회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지금 이 시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서 가까이 데리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야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거기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갖고 오시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첫 번째, 회개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회개가 뭐라고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온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 근본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다스려 주세요. 내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결정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애매해요? 애매합니까? 자, 제 설명은 애매하지 않지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자꾸 애쓰다 보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다가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듣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큰 은혜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게, 뭘 돌이켜요?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왔으면 돌이킬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나라와 잘 맞으면 돌이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멋대로 산 그걸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왕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누구에서 누구로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너 왕 노릇하지 말고, 너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나는 철저히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 내 존재와 인생이 특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요. 여전히 그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 했다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 다음 회개하고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복음. 자, 복음이 뭐예요? 예, 또요? 제가 또요라고 할 때는 뭔가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복음이 뭐예요? 예, 그것도 복음이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존재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 평생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하고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나라가 예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고민하고, 응? 그래도 내 인생 내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숨도 좀 쉬어야지. 나도 좀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하고. 맨날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자,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 복종, 조금의 헷갈림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완벽한 순종하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 한 번도 틀림없이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랑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근데 복음이라는 거 뭐냐면 평생 내 멋대로 살아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는, 그래 내가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복음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뭔데요? 내가 왕노릇하면서 산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산 게 죄예요. 그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왜 해결하신 겁니까?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평생 내가 왕노릇하고 내 멋대로 산 내 인생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대가를 대신 받으셨거든요. 평생 내가 왕노릇했으니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영원한 형벌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스란히 내가 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가져가시더니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면에서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죄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호흡이 붙어있는 날들 동안에 완벽하게 순종을 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순종을 해내신 것이에요. 평생을. 그러면서 그 의를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생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자기 걸로 받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죄는 하나도, 자, 제가 하는 설교 지금 쫓아오고 계셔요? 죄는 하나도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게 복음인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죠? 너무 멀어서 우리가 못 들어가게 생겼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 오신 겁니다. 막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가셔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만약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나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어떻게 들어가요? 첫 번째. 회개.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장난이 아닙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왕노릇 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 상황 파악을 하고 인생을 돌이키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 돌이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뭐지요? 엄청나게 힘든 내용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 많이 아프실 텐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예수를 믿는 나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서 쑥스러워하고 마지못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이에요. 당당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평상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지요? 어떻게 들어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분명한 특징을 보여줘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옛날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예요. 왜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왕이신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해가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인 것이에요. 저는 회개했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우겨봤자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의 삶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이 왕노릇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여쭙고 사셨습니까? 그저께까지 넓혀보면 그 어제와 그제 어떻게 예수님께 좀 여쭙고 사셨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좀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48시간 내내 그냥 내 멋대로 사셨습니까? 한 일주일로 넓혀볼까요? 일주일로 넓혀보면 어때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부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첫 땅이 다 사라져갈 때 이 세상이 영원히 멸망하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내가 그곳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